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앙 고원 지대죠. 그래서 대부분의 땅은 험한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들을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가야지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험한 골짜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양이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양치기 이 목동으로 잔뼈가 굵은 양치기 전문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안으시고 여기 양떼들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신 그런 성화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어딘가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이 몰려옵니다. 즉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양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그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양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죠. 양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먼저 양의 특징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눈앞에서 뭔가 움직이고 뭐가 이렇게 지나가고 움직이면 그걸 그냥 졸졸 따라가는 거죠. 옆에서 막 양치는 개들이 뛰어가면 목자인 줄 알고 같이 막 뛰어가고 시력이 나빠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양은 아주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야생 개들, 이리떼들이죠. 이리떼들이 이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다리가 강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대부분 잡혀 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뒤집혀서 잘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냥 누워 있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일으켜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준 후에 목자는 이게 양이 좀 걸을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붙잡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전에 경험해서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구분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 옆에 있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 동물입니다. 게다가 방어력은 전혀 없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파리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파리가 콧구멍에 알을 낳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주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둔하고 이렇게 연약한 양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젖을 먹으려고 다가가면은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양이 그냥 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 먹을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의 이런 특성을 볼 때 양은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특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을 나누는데요. 이 시편 23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의미는 앞서 양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이 나 자신을 그렇게 양과 같은 한계와 우둔함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는 자기도 자기를 잘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런데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양처럼 미련하고 우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 삼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작은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리고 툭 치면 사라져버릴 그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고통,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이 야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는지, 굶어 죽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거나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해서 결국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늘 무언가에 대한 부족, 결핍, 갈증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 감사 이런 게 없어요.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바랄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보면 만족, 감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 더 큰 탐욕을 품고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는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지위, 하나님 없는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허탈감이 찾아오고 그 허탈감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에 이게 모진 풍파를 겪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여러 형제의 그 외톨이 막내로, 그래서 목동으로
외롭고 고독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 이후부터 줄곧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지단한 삶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숱한 전쟁들을 겪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자식들 간의 그 고륙 상쟁을 다 겪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다 죽이고 하는, 그리고 그 자식의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 처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도, 인생의 처절함도, 그만큼 인생의 격동의 삶을 산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만족의 근원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만족이 아니고 건강해서 만족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얻어서 성취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지금 만족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와 만족은 내 삶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실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들을 눕게 하는 핵심은 푸른 풀밭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푸른 풀밭이 있다고 양들이 편히 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모든 그 긴장과 두려움, 그 불안에서 벗어나야만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을 보호하고 양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역할은 바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을 자지 않고 밤새 피리를 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가 자기들 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편히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눕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푸른 풀밭과 같은 안락함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해야 하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하는 마음이 그 바닥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나의 미래, 내일에 대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되 내일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우시며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은 어떤 때는 그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이 병이 들어서 지쳐 있을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곳곳에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그를 채찍하시며 징계로서 그를 일깨우시며 또 회개시켜서 새롭게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시며 그의 영혼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이 있는 다윗은 오늘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의 기도가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내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토록 선하신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는데 어떻게 양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을 몰고 높은 산 지대에 초지로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이 뜨거운 더위에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원하고 싱그러운 풀이 있는 이 산 위에 산상에 초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산상에서 양들을 치다가 그곳에서 이제 가을이 오고 첫 서리가 내리면 목자들은 양을 몰고 다시 산을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막지대엔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어느 때 비가 오면 엄청난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폭우로 인해서 골짜기가 막 범람하는 거죠. 골짜기 계곡물이 범람합니다. 그때 내려오는 그 길인 거죠. 그 계곡을 따라 간신히 내려와야 하는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길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의 목장에서 밑으로 이동해가는 이 길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양떼들 곁에는 그들을 능수능란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 잘 준비된 목자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양떼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여,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와 그분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목자를 절대 신뢰하며 따르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처한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나 그러나 그 골짜기는 실상 안전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선한 계획이 그리고 목자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포함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질고 모진 환난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 얻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만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있고 그 골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정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그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륜해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주위도 보이지 않고 사실 나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평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 부귀영화, 명예, 건강, 외모, 자식, 모든 것들은 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덮쳐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큰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압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여름날 이 양들의 이 축축한 코에 이 코파리들이 날아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파리들이 이 양들의 코 속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해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죠. 그 구더기가 이제 막 살 속으로 파고 들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양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들은 이 양의 이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리가 안 앉으려고 하고 앉아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경험이 많은 다윗은 이 사실을 연상했습니다. 목자가 그 파리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매일 이 건조한 이 양의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가 매일 이 사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불안, 공포,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확고한 믿음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다 여러 유혹에 수시로 넘어가고 또 넘어져서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천길 낭떠러지기도 구분하지 못하고 파리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우리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예, 우리는 이렇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목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곧바로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우리로 몰아넣고 잠을 재우고 물을 먹이고 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바로 다음 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이리가 오는 상황이죠. 즉 양의 죽음, 양이 멸망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력한 자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서 각기 제 갈 길을 가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 우리의 그 완악함,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푸른 풀밭으로, 그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그 은혜, 그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